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능력 없이 보증 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좀 분명하지 못한, 좀 정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이, 심지어는 낯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아라고 하는 이 말에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친한 사람, 친구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옆에 사는, 가까운 데 사는 뭐 옆집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레아인 겁니다. 또 여기서 담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라부, 이게 이제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증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의 뒤쪽에 나와 있는 하반절에 있는 타인, 이것은 이제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주루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형으로 쓰였을 때 주로 이제 음녀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이걸 음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낯선 여자. 그러니까 낯선 여자라고 할 때 이제 성적 대상으로 볼 때 이제 음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주루가 이제 남성으로 쓸 때도 있고 여성 명사로도 쓸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남성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증하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타카는 친다라는 뜻이에요. 친다. 북을 치고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나팔같이 필이나 나팔이나 이런 현악기, 이런 것을 불다. 그래서 치다 또는 뭐 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은 아들아, 만약 내가 이웃을 위해,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고 그리고 낯선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때 뒤에는 보증하였으면이 아니라 이게 스스로 손들을 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일을 위하여 내 손뼉을 쳤다면, 이때 이제 손뼉을 쳤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동의했다는 겁니다.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섰거나 또 낯선 이를 위해서 네가 손뼉을 쳐서 이제 동조를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너는 내 입의 말로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덫에 걸리고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서 했던 보증을 서고 손뼉을 쳐서 동의하고 동조했던 그것이 2절에서 말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 없이 그저 의욕만으로 도와주려고 말로만 보증하고 동조한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위는 선한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어떤 뭐 위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고 또 그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의 결정을 지지를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보증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사실은 자신 스스로 빠진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뭐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사실은 여력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보증을 선 경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지지 표명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덫에 걸린 거라는 거죠. 함정에 빠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는 걱정이 태산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했는데 도와준다고 말은 했는데 또 지금 내가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능력 없이 마음이 앞서서 그것을 이제 말로 함으로써 어려운 처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친구의 손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람 손에 빠져버린 그런 모양새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너는 가라예요.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겠죠. 보증을 내가 서준 사람, 내가 손뼉을 쳐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내용이 이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겸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겸손이는 라파스라는 말인데, 라파스는요,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짓밟는 겁니다.
밟아서 뭉개는 거예요. 밟아서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재기형으로 돼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짓밟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걸 이제 히트파일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가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짓밟아라. 스스로 짓밟아라. 그리고 내 친구를 이제 끝에 간구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라하브라는 말인데 이 라하브는 사납게 행동하다 또는 거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짓밟아라 그리고 내 친구를 거만하게 대하라. 이게 지금 이렇게 잘못 보증을 선 경우에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보증을 서고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의무, 빚지게 된 이런 경우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짓밟아라 그리고 내 친구를 거만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말이죠.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철회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철회하기 위해서 가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철회하는 방법이 스스로 자신을 짓밟아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짓밟아라. 이렇게 말씀한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보증을 섰고 또 손뼉을 쳤던 그것이 실수였고 실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자기가 했던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욕이나 원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어쨌든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짓밟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내 친구를 거만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 짓밟았어. 다시 말해서 그거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고 원망을 들었고 뭐 어떻게 그랬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와주겠다고 하고 안 도와준 게 잘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그러니까 죄인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했다가 사실은 힘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뭐 약속을 뭐 할 수 있었는데 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약속한 그거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빚진 것 양.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저 마음 약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냥 사실은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실은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내가 아닌 거잖아요. 오지랖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푹푹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거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거잖아요. 예, 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 자초한 거니까 다른 저거 하지 마라.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사실 여러분 마음의 그러니까 빚이 아닌 것을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섣불리 표현했던 그것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되고 스스로가 그것이 마치 잘못인 양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뭘 막 원하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해요. 이거 뭐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 그 별것도 아닌데. 해줄게. 근데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게 없어요. 네. 돈 10,000원도요. 꽉 짜임새 있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돈 10,000원은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짜여진 살림살이에서 없던 지출을 10,000원 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10,000원이 10,000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있는 데에서 생사를 찢듯이 이거를 꺼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비교하니까 똑같이 10,000원입니다만 그 절박함이나 그 가치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들이 죄책감을 갖고 자책한다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못 해주고. 여러분 이게 부모들에게는 뭐 정상적인 것 같고 뭐 부모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야 왜 안 갖겠습니까마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게 절대로 자식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 그걸 해주겠다고 공수표처럼, 근데 공수표 아니었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해라?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하라? 거만하게 대하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악하고 간교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이용해요. 이거를. 마음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섣불리 약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하고 사람을 종으로 부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진 게 잘못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말로 하는 이 공수표 보증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 것은 그거 잘못한 거 아니다. 잘못한 것은 단 한 가지.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의도나 또 그 약속을 한 나의 진심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었단 말이에요. 귀한 마음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겪고 나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서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짜로 다른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힘은 없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쉽게 표현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데,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내 눈에 잠을 그리고 내 눈꺼풀에 선잠을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도 자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거를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 문제를 청산하기 전에는 잠도 자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실제로 뒤에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냥꾼의 손에서,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덫에 걸린 새와 같고 노루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입니다, 사실은 덫도 아니고 함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판 함정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 함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은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뭡니까?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이런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찍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내가 이 사람과 그동안 맺었던 이 관계가 부정당할 것 같은, 그래서 이 거짓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짓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도장을 찍고 말로 보증을 했을 때 나는 뭐가 돼요? 함정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던 친구가 사냥꾼이 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의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사람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 자신도 노예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컴플렉스라고 할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 착해야 한다, 모범적이어야 한다. 아니, 그거는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렇지 않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하지만 바라는 것과 내가 행하는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남이라도 도와야죠. 그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가짐이고 바른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우선 오늘 본문은 정리한 게 뭡니까? 이전의 빚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빚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빚을. 왜냐하면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지금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울 수 없어요. 왜요? 이전의 빚 때문에. 그 계속 빚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게 볼모가 되어서 그거를 하나씩 둘씩 이건 평생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맨 먼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들을 반복하지 말 것이며 또 이전에 생각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전에 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진심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내 진심과 진심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감수하라. 근데 뭐 해라?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절대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그것, 선한 마음을 표현한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그동안은 힘이 없으면서도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말을 앞세웠다면 그 말을 꾹꾹 참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참으면서 대신 어떻게 해라? 능력을 키우는데 마음을 써라.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선한 마음이 진심인 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돕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뼈를 깎는 그런 고통도 참으며 했을 거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세요.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를 쉽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거였죠. 근데 그분들이 돈 없다. 그건 쓸데없다. 돈 아껴라. 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 정말 몰인정하고 그런 부모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 아파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재산을 늘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말입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오늘날 부모들, 그것이 내 진심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진심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진심은 뭐라고요? 말로 좋게 들어준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난의 결단을 하며 다시는 이런 마음 아픈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러한 선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기 위해 또 노력하고 힘을 쓰며 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선한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여. 그럼 참으로 그 선한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건 약속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선한 마음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약속이 나에게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그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이 선한 마음들,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애쓰고 인내하며 또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착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설익은 마음으로 쉽사리 그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오히려 스스로 덫에 걸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선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짐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